오늘은 사무엘상 7장을 가지고 새로운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법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였습니다. 거의 이 법궤 관리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의 100,000, 그러니까 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블레셋도 많이 죽었고 이스라엘도 엄청난 숫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날 동안 전쟁도 치를 수 없었고 많은 날 동안 그 폐허가 된 땅들을 복구하는데 너무 많은 세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둠 속에 빛이 있어야 된다고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 한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해도 듣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기도는 별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됐고,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기도해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아주 그게 입에 붙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라도 참 다행이에요.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인데 그것을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이게 더 비극입니다. 뭔가를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그래서 사람은 자연적으로 숨쉬고 사는 것 같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는 거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루하루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는 거고,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 특별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것도 별 볼 일이 없다. 이것을 이제 철들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1절 말씀에 그 세 명칭, 사람 이름, 이거를 기억하면 좋은데, 기랏 여아림, 이 사람들이 있어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동네 사람들, 좀 산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이 사람들이 법궤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베세메스 그 사람들이 법궤를 함부로 했어요. 괜히 법궤 그 커버를 열다가 57,00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법궤는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믿음으로 법궤를 모시는 것이지, 믿음도 없이 율법으로 법궤를 들고 나가면 뭔 일이 될 거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한 가지를 고쳐줬고, 그 커버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열지 말아라. 그 안에는 돌판이 있는 것이고 대제사장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이고, 너희가 배고플 때 얼마나 아우성쳤느냐, 하늘에서 고기 같은 만나를 내려서 이 사이에서 끼어서 빠져나갈 틈도 없이 먹여줬는데, 그런 것들을 증거로 담아놨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불안하고, 이게 법궤예요. 그 사이에 인생이 끼어 있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법궤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치 않다. 한번 선택했으면 버리지 않는다. 근데 오직하면 버리겠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정말 말이 좀 이상한데, 이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성령을 모독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근데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법궤를 20년 동안
지켰습니다. 법을 따라 지키는 거예요. 법궤니까. 어떻게 지켰을까요? 제사장을 세우고 아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비나답이 아들을 엘르아살이라는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은 똑같아. 그 여호수아 시대 제사장 엘르아살, 그 비느하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똑같은 게 많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잘못된 이름이잖아요. 거기는. 근데 저쪽에 그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는 게 좋은 이름이에요. 또 에베네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에베네셀은 별볼 일 없는데 오늘 여기 사무엘의 에베네셀은 또 좋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누구를 함께 하느냐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란 야림 동네에 아비나답과 엘르아살 요 셋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 집안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시대에 이 법궤를 소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제 20년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법궤가 돌아왔잖아요. 법궤가 만약에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갈 길을 잃고 마음 들 것도 없고 환영도 못 받고 뭐 이 땅에서는 있을 만한 데도 없고 예수님 생각이 안 납니까? 이 땅에 왔지만 머리 들 것도 없고 뭐 갈 것도 없고 마음 들 것도 없고 뭐 힘들고 어려우면은 저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고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은 잡으려고 그러고 법궤하고 똑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돌아왔을 때 결국은 생각해 봤더니 오늘 사무엘상 7장은 뭐냐면 법궤가 일을 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법궤가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에벤에셀이라는 뜻도 무슨 뜻이냐면 에벤에셀,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고 에스레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을 해놨지 그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셨다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돌판이 우리를 도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 돌판. 법궤 안에 있는 법 계명이 우리를 도왔다 이런 뜻으로 그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돌을 좋아해. 뭔 일을 하다가 좋은 일 있으면은 저기 있는 돌을 가져다가 탁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서로 맹세하고 약속하고 이 돌을 여기다 세워놓고 기념적으로 한다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막 글도 새기고 뭐 다듬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돌 갖다가 탁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우리 약속하자 이렇게 되는데 사무엘도 이 돌 이름이 이제 에벤에셀이에요. 그래서 돌이 인도했다. 이 돌이 어디 있었느냐? 두 돌판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20년이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의 때가 20년이었다 그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 법궤를 이제는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아는 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아무리 여기 돌이 있고 법궤가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리고 20년 동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묵상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묵상을 했다고요. 법궤가 없어가지고 4,000명이 죽었지. 법궤를 함부로 해가지고 3만 명이 죽었지. 법궤를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5만 70명이 죽었지. 또 이 법궤가 또 아수론, 가드, 블레셋의 5개 도시를 초토화시켰지. 이 법궤가 오니까 또 베스메스가 난리 났지. 또 기란 야림이 이거를 20년 동안 이 사람들의 뼈에 새기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법궤 없이 한번 사나 봐라. 너희들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주변에 항상 블레셋이라는 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절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을 이기면 왕이고 지면 왕도 아니고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면 왕이고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면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철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뭐 천천히고 만반이다. 그래서 또 나라 또 작살나고 아주 얼마나 코미디를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와 같이 20년 동안 두 가지예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2절 말씀에 괴가 기란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에 굉장히 오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20년이 걸릴 수 있어요. 어떤 것은 그냥 20년 동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20년 동안 법궤가 우리에게 화를 풀 때까지, 법궤가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할 때까지, 법궤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까지 그냥 죽었다 복창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법궤가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래 있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법궤가 없으면 안 되네. 백날 설교해도 안 되네.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의 근본인데 이게 없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있으나 마나네. 이런 얘기를 몇마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아. 20년쯤 걸려야 그 말이 와닿아요. 그렇구나. 이스라엘에는 이 사무엘이 없으면은 성경도 없고 사무엘상도 없고 하도 없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하나님이 뭐 영인이 어쩌니 말해봐야 나하고는 전혀 딴 얘기 같고 얼마나 걸려야지 마음에 사모함이 일어난다고요. 20년은 걸려요. 20년 동안 이렇게 싹 모든 마음이 청소가 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 그 예수님이 이제 뭐 몇천 년 뒤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된 건데 그것도 때가 돼야 된다는 거. 그 성경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예요,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요. 뭐 그것이 바람이 됐든 공기가 됐든 무슨 해가 됐든 달이 됐든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하는 뭐 이건 여기는 사모한다 이랬는데 어떻게 사모를 했냐면 거의 20년 동안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엄청나게 슬퍼하고 엄청나게 사모하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그러잖아요. 그 애가가 20년이고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시편의 찬양 이게 20년 이 두 가지를 갖고 갔었다.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쁨 속에서도 슬퍼하고 이거 막 오락가락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뭔 일이 되는 것 같은데 항상 불안해. 블레셋이 있으니까. 그 블레셋이 밖에 있으면 좋은데 오늘날에는 자기 속에서 블레셋이 몇마다 쿵쿵거리니까. 그런데 첫째, 이 블레셋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뭐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좀 어떻게 들게 하려고 얼마나 이 오퍼레이션 한다 그러죠. 조작하고 매니플레이션 한다 그러죠. 그걸 하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일단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야 돼. 뭔 일이 되려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곧 늙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써먹어야 돼.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듯이 그 당시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뭐 파이프가 있어야 뭐 수도라도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있으면 뭐해?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요청을 해야 돼. 사무엘이 엘리로부터 잘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써내라 그러면 하나요, 안 하나요? 절대 안 하죠. 한 20년은 걸려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20년, 그러니까 죽는지 사는지조차도 감이 없어요. 감이 있는 것 같지만 없다. 그럼 이제 목사를 막 뭐라 그런다고요. 좀 사람들한테 뭐 강제라도 뺏어서 기도 제목을 받아내라고 막 뭐라 그런다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이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거기 다 써 있잖아요, 성경에. 어디 써 있나요? 거기 여호와 그래 거기 써 있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드디어 말을 하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뭔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온 족속이라는 것은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온 족속들에게 소문을 통해서 다 알게 해놨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죽을 때, 우리도 뭐 누가 죽으면은 금방 알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전심으로, 긴 얘기 안 했죠. 전심으로 뭐 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이 메시지가 구약성경 전체 주제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이방신들 뭐 어쩌고 했는데 돌아오는데 어떻게 너희가 할 일이 하나가 있다. 이방신들을 remove, 제거해라. 그리고 여호와께 향해라. 이 향한다는 말은 전심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탁 이쪽을 가리고 이렇게 가듯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만 향하여,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블레셋에서 건져준다. 이것은 사무엘이 있을 때만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으면 또 블레셋이 또 들고 일어나.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이 안 들어요. 계속. 그러니까는 있을 때 해야 돼요. 이렇게 사무엘이 있을 때 그때 뭔가 가닥을 잡고 누가 또 바톤을 받고. 그런데 사무엘 이후에는 이제 없어요. 이제 사울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나와 이렇게 잖아요. 이방신들을 제해라. 왜 제하라 그랬을까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채워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의 손을 없애고 이제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저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제 여호와께 향하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게 사사 시대부터 계속 가르쳤는데 계속 몰라요. 계속 가르쳐도 계속 몰라.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 듣고 행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엘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방신을 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하고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섬겨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섬기니라 이러면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물을 채워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채우면 되고 떠서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엄한 거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그냥 단순 무식하게 뭐라 그러면 뭐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걸 기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 뭐 다윗도 똑같이 다 똑같아. 모세도 똑같아.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날이에요. 모세가 뭔 말을 하면은 아멘 이러면 돼.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면 그대로. 근데 이게 안 되니까는 뭐 죽고 난리 나고 재앙당하고 얻어 터지고 뭐 중리산이하고 뭐 네가 중리 내가 해보자 그러고 아주 뭐 무기 만들고 두드러 부시고 아주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또 이제 엄청나게 또 흩어진 크리스천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지하에서 기도하고 뭐 하룻밤에 뭐 그냥 가족들이 없어져 버리는데 뭐. 러시아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전쟁에 나가라 그러고 뭐 법을 만들고
이 친구들이 뭐 신이 히틀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내면 끝내는 거고 안 끝내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너희들의 마음에 나를 사모하는 심정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면 뭐 통일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과연 몰랐을까? 다 알죠. 태어날 때부터 아니까. 근데 기도 안 해. 사무엘도 안 찾아. 사무엘도 인정도 안 해. 당신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사무엘을 인정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근데 그 때를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 다만 백성들은 뭐냐면 그냥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모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집 팔고 뭐 자기 사업하라고 하고 소 팔고 돌아다닌다 그러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되냐? 답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게 짝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령이 오순절같이 역사를 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빠짐없이 미스보로 모여라. 그러니까 뭐냐? 다 모여라. 그리고 모이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이거예요. 모이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라. 그게 이제 전심으로. 미스바로 모여라. 뭐 중보기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너희가 기도해라. 이제 모여서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말씀 듣고 변화받고 전도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기도해라 너네가. 사무엘 찾지 말고 직접 기도해.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도우신다 그랬다라고 사무엘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응답해야 되잖아요. 물 떠다가 이렇게 사무엘이 놓고 하루 금식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무엘이 뭘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딱 갖다가 번제로 싹 올리고 그걸 태우니까 하나님이 이제 냄새를 싹 맡아보고 됐다. 그래서 이제 하늘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번제를 올리고 받으니까 그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엄청 이제 불러 제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잖아요. 전부 또 전쟁 준비하고 있다가 막 군대가 몰려 올라와 가지고 탁 미스바에 모인 잘됐다 이거 한꺼번에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 군대들을 머리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정신병자 어지럽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스스로 다 죽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응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진짜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났던 거를 기록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죽는 그날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20년 걸리고 40년 걸렸다는데 아주 경망스럽게 오늘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하더라고 이렇게 나오는 인생을 볼 때 무슨 믿음을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거기 12절에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래,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결론은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에베네셀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에베네셀 이름을 기도했어요. 옛날에는. 오늘날은 이제 예수 이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한 사람이 힘들고 바쁘고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기도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 7장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도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